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입각하여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또 신민정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상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그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장막을 세우라 했습니다. 성막을. 그 이후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으로 영광스러운 위용을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는 여러분 이 가시적 초소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으로 단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죄를 짓는 다른 무리에게 내릴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25일은 24반차 이 제사장들과 대상을 포함한 지도자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후적 패망의 원인은 주로 그 지도자들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목은 누구냐? 야사냐입니다. 그리고 또 블라다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주어지고 심판이 시행되기 직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3절에서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하는 말로 고기가 익을 때까지 가마 가운데 있음과 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사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7, 80의 이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어느 그 교주를 말 들어보면 자기는 보혜사라 안 죽는답니다. 막 성경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는 유괴보혜사지 영예보혜사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책망을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엉터리로 신구약의 통일성을 벗어나서 구속사를 벗어나서 한 교주의 생각과 그 지식으로 가리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로 12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고기가 가마솥에서 죽음같이 많은 시체가 이 성에 충만할 것이요. 9절에 보면 남은 자는 외국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서 우상숭배를 한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그 지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고 또 듣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순종적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14절로 16절의 중요한 말씀이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포로로 붙들려고 하는 형제들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자기네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과 평안히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이죠. 과연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한 사람이 좀 기도를 크게 했다고, 한 사람이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막 방언으로 찬양을 했다고, 당신은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는다. 나가라.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므로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에서의 삶이 영위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은 연대의식과 연대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인 여러분 연대의식과 연대 책임이 따르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라는 우리 연대 책임이라는 연대의식과 책임을 갖고 자복하며 회개해야만 할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만 살겠으니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적인 삶이 깨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적인 우리 관계가 중요하고 또 소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all thing, all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여러분, 성결한 예배당에 가서도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할 때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1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기간이 70년이 차면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70년이 되자 포로민들은 해방되어 제1차로 느헤미야 인소라에 귀국하여 종교를 개혁하고 2차 때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를 중심으로 훗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될 것인데 실제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라서 1장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에스겔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것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22절로 25절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하늘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기 전에 있던 이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 성소에 있었으나 선정 9장 3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 그 다음엔 동편 문 입구로 10장 19절에 동편 산으로 이동하더니 다음에는 아주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이 존재한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그 나라가 위험하고 위기일 때는 반드시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부르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감동을 주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할 영혼이 듣지 않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지금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6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의 영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예우하시리. 셀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는데 정말 주님이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할 때가 곧 가까이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대로,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홍수가 범람을 쓰나미로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또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한 시간에 100mm가 막 쏟아져 차 갖다 내려가고 집들이 막 무너져 버리고, 그냥 이번에 일본 보십시오. 며칠 전에 건물이 그냥 100몇 동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붉은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한쪽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이것저것에 지진 소리가 들리고, 족속이 족속을 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참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완벽한 퍼펙트한 계시 아니겠습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로 믿고 읽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게 들려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